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여 집사님이 자기 구역원 중에 생일을 맞이한 분이 있어서 이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딱 준비해가지고 구역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할 때에 거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역원이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성경 구절을 잘 모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케이크를 받고 나중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이 여집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을 좋아했는데 그날 책방사가 실수해가지고 일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성경 구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글씨 하나 탁 틀렸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 탁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다른 인생 살고 있을까? 여기 와서 찬양하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 알겠어요?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된 삶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요, 이 씨앗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은 이렇게 보면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씨앗을 땅에다가 탁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보면 야, 어떤 씨앗은 수박이 되고 어떤 씨앗은 사과가 되고 어떤 씨앗은 딸기가 되고 겨자씨만한 이 볼펜 똥만한 탁 찍으면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큰 나무를 이루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려두셔서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대로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인간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만 야곱은 아주 간사하고 깨가 많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 친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한독별을 얻어맞고 부러진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야 야곱아 이제 너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승리자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인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어맞고 한독뼈가 부러진 다음에 얻은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새 이름을 언급하면서 조금 후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겠다.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 결혼식에 무엇을 합니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특송입니까? 특주입니까? 아니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식이에요. 서약. 서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망할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에도 어떠한 때든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용기를 주고 헤어지지 않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있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저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다고 말씀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독수리는 집을 높은 데 지어요? 낮은 데 지어요? 높은 데 짓잖아요. 높은 절벽 사이에 집을 지어요. 둥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알을 낳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밑에다가 가시덤불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토끼 가죽 같은 아주 이 푹신푹신하고 질긴 가죽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몸에 깃털 중에 가장 부드러운 가슴털을 뽑아가지고 싹 깔아요. 그러면 얼마나 푹신하고 좋은 침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새끼가 자라가지고 이제는 둥지에서 나와야 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들을 나오라고 하면 얘네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둥지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에 털을 다 밖으로 버려요. 그리고 가시 위에 덮었던 토끼 가죽도 끌어내서 버려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가시가 남아있으니까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가시에 찔리니까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독수리를 업어서 하늘로 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곤두박질을 칠 때 다시 날아와가지고 업어서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가 높이 창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한번 날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날개를 쫙 펴면 독수리는 2시간 동안 난다고 합니다. 거뜬히 나는데 상공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날개를 쫙 펴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참새가 5,000m를 올라가려면 날개짓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면 바람이 불어와서 그 긴 날개를 펴기만 하면 바람을 타고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독수리를 어미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업어서 저들을 인도했다. 왜? 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예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할 때에는요, 괜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날개만 펴기만 하면 푸른 창공을 5,000m까지 2시간 넘게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룻기에 보면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살기 어려웠던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살기 어려워서 어디로 갔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룡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그랬어요.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좀 그래도 살게 된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못 살아서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두 아들을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장가 보냈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고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와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살 테니 너희는 이제 남편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아들들도 없는데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그랬더니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을 듣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인데 나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나도 고생하면서 살겠습니다. 고생을 자처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갔고 그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서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룻이 어떻게 됩니까? 룻은 어떤 여자가 돼요? 다윗의 가문의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산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걸어가면 그것이 독수리의 날개 가운데 깃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나가고 애굽에서 떠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생이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의 산을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노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냥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야, 너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맹숭맹숭하시 찬양을 너무 세게 하셨나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소유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면서 서로 언약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반지는 어떤 반지예요? 가장 귀한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요 귀한 보석처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내 것이야. 이걸 말합니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반지를 끼워주는 의미는 당신은 내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소유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유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서귤라라는 말이에요. 서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나의 서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귤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죠.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어느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소년 시절에 나쁜 짓은 골라서 했고 자기가 한 일을 돌이켜보면 죄 지은 것밖에 쓸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아이였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상습적인 절도와 남을 속이는데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국고금까지 훔쳐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16살에는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사기죄, 절도죄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어요.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다 응답되었어요.
그는 기도의 용장이 되었고 기도만으로 수백 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고아들을 키우는데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42개국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치 있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우리를 불러서 언약 백성을 삼은 또 다른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빛이라는 존재 앞에 어둠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돼 버려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 이 사람과 식사를 한번 하려면 아주 고가의 지불을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번 하려고 경매 사이트에 도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싱가포르의 한 사업가가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경매에 도전했는데 당첨됐어요. 얼마에 당첨됐느냐?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20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20만 달러. 약 2억인가요? 20억. 2억. 예. 그러니까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와 식사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것. 왜 이런 사람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할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전문가, 대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던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언약 백성으로 삼은 마지막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제가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파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면 미용사가 머리를 깎으면서 이 뒷머리를 깎을 때 꼭 한마디를 해요. 아무리 파마를 잘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제 아들이 태어나서 갓난쟁일 때 우리 집사람이 애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그 신생아실에 있으니까 애를 못 알아봤잖아요. 제가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우리 애가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은 생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생아 때 머리가 생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기쁜 소식 우리 애 생머리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품에 안고 이렇게 보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꼬부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꼬부라지는데 우리 애 중학교 졸업할 때 제가 졸업식에 처음 가봤어요. 교회 사역이 바빠갖고 뭐 초등학교 졸업 때는 못 가봤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 처음 가봤는데 강당에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제 눈에 딱 띄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뒷모습을 봐도 곱슬머리 뭐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교복을 입고 있어도 싹 보면 내 아들이 눈에 딱 띄어요. 구별되죠? 구별되죠? 구별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실 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만 생각하니까 너희도 하나님만 좀 생각할 수 있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에 빠졌는지 저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요. 저들이 신을 섬기러 가는 것은 그 신전에 있는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 도구에 아주 음란한 것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인생을 즐기는데 바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완전함이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완전한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 레우 샤마.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세워진 역사상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어리버리했어요. 어리버리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뭔가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좀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다. 우리 김옥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왜 돌아다녔느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주의 종이 된다면 제게 분명한 확신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경험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 생활을 보면 그걸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 도와주지, 어머니가 도와주지. 예? 제가 기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는 줄 내가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해야 되는데 복학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1년간 무전여행을 하겠습니다. 한국 말고 해외로 1년 동안 제가 무전여행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 다 책임져 달라고. 떠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아르바이트 한 돈하고 아버지에게 좀 빌린 돈 다 모아보니까 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여권 만들고 배낭 사고 뭐 필요한 도구 사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아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시모노세키 항이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싸죠. 그때 당시 45,000원 주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갔냐면 1990년도에 갔어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그때 일본의 비자가 15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최소한 여기서 90일은 일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유럽 갈 비행기표를 사서 유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일본에서 90일은 있어야 되는데 일본 비자는 15일밖에 안 줘요. 한국에서 비자 15일 받았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90일입니다. 90일. 심사대에 섰습니다. 심사원이 도장을 탁 찍어주는데 도장을 받고 나서 여권을 보니까 여권에 90일이었죠. 할렐루야. 그 후로 제가 일본을 6번을 더 갔어요. 6번. 1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6번을 더 갔는데 다 15일이에요. 15일. 한국에서 15일, 일본에서 15일. 그때 처음 90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서 뭘 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신학생이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배우려고 들어간 그 시기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정착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이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또 들어오고 이란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네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랭귀지 스쿨은 다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지 저 같은 여행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저 빨리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한 보름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학원에 등록했던 랭귀지 스쿨에 등록했던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부엘셰바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한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학하게 됐어요. 이야, 보름 만에 입학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저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도 안 감격스럽죠? 남일입니까? 감격스러워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다 녹음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 들은 것도 집에 와서 또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아유 CIA 그러더라고요. 너 CIA 요원이냐고 녹음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데 3일이 딱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한인회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창조형제 빨리 떠나라고. 왜요? 걸프전이 일어난다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걸프전이 일어난다. 아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하면서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소리쳤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려면 응답이나 해주지 마시지. 입학시켜놓고 떠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를 신뢰하느냐? 3일 전에 네가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고백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죠. 떠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면 떠나지 말아야죠.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점점 전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인들은 다 철수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국에서 비행기 보내줘서 떠나고,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도 다 유럽 나라에서 보내준 배를 타고 떠나고, 못 떠난 사람이 딱 내 국가에서 온 사람인데, 첫째 러시아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이란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묻습니다. 참도분은 왜 안 떠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야콥이라는 사람이 물어요. 참도도 유대인이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저에게 한 가지 숙제를 줬어요. 뭐라고 숙제를 주냐면,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10분 동안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뭘 소개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처음 무전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하임 셸리로 셸리 셸 엘로힘. 그리고 그 10분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무전여행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하임 셸리 로셸리 셸 엘로힘.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라워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히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10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성서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보고 그런 기도를 딱 한 번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저 강대상에서 한 번만 가르쳐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가르쳐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정부 중앙교회에 왔는데 경민대학교 교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창도 목사님입니까? 예. 우리 학교 강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교회 홈페이지 보고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사 자리 하나 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